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법문을 하는데 이 법문의 교재로 반산 스님 석반산이라고 하는 분이 화엄경 청량소를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은 다른 책들을, 그러니까 다른 자료들을 쓰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점이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애를 쓰신 반산 스님에게 감사도 드리고 또 이렇게 편리하게 법문을 할 수 있는 인연이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화엄경 범행품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범행품은 화엄경에서 말하면은 십주품 중에서 이제 후미에 남아있는 어제 십주품을 했습니다. 범해 스님이 법문을 하셨죠. 그러면은 이게 뭐를 하자는 내용이냐 이러면은 화엄경은 신의 행증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이다. 우리 신의 행증은 쉽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성도하셨고 화장세계 어떤 세계에 계신가, 그리고 어떤 인행을 닦으셨던가, 이런 문제를 보여주시는 그 앞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회. 그래서 그 부분을 고가곤락생신분, 과보를 들어서 중생들의 신심을 일으키는 부분이다 해서 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십신에서부터 쭉 해서 보현행급 열애출, 이렇게 이 화엄경 약창계에 들어가는 거기까지 하는 아주 긴 부분이 단계에서 요 단계에서는 어떤 수행을 하고 요 단계에서는 어떤 수행을 하고 해서 수행 매뉴얼을 화엄경에서 차곡차곡 보이면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의 위까지 차곡차곡 이 수행 매뉴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을 닦으면은 어떤 결과에 도달하는가, 수인계과, 그래서 생해분, 그 전체적인 수행에 대한 이해를 낼 수 있게 이해를 만들어주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수행을 하는 탁법진수 성행분, 그러니까 이 법에 의탁해서 자기 근기에 맞는 법에 의탁해서 정진해 나가다 보면은 자기 이렇게 근기에 맞는 공덕을 성취해 나가는 얘기들을 모아준 게 있어요. 이세간품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입법계품인데, 입법계품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또 많이 들었죠. 그 부분은 이제 정입에 들어가는 어떻게 사람에 의해서 53선지식에 의지해서 의인 정입, 정입에 들어가는 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신의 행정의 정이라는 것은 이 생활화하는 겁니다. 불보살님은 뭐죠? 십바라밀이 생활화되어 있고 중생은 탐진치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범부중생은 탐진치를 증득하고 있고, 그래서 숨만 쉬어도 자연스럽게 탐진치가 따라 작동합니다. 불보살님은 육바라밀, 십바라밀이 숨만 쉬어도 육바라밀, 십바라밀이 작동이 됩니다. 그런 상태, 생활화돼서 생활화된 상태를 정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입의 단계로 들어가는 스텝 바이 스텝에 그것을 53선지식에 의지해서 올라가는 단계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제 큰 틀에 보면 그런데 그 중에 수인계가 생해분, 그러니까 수행 매뉴얼을 보여주는 그러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다룬 십주품과 오늘 다루는 범행품은 다 십주품 안에 들어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러면은 앞에 십주품은
초주는 발심주, 두 번째는 치지주, 세 번째는 수행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차곡차곡 하면서 발심주에는 어떤 수행을 하고, 그리고 발심주에서 또 그 치지주로 올라가려면 어떤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법을 일러주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하나를 어떻게 단계 10주 안에서도, 그러니까 10주를 10단계로 나눠서 하나하나를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걸 통과하고 난 뒤에 다시 뭐예요? 10주 전체를 퉁쳐서 전체적으로 어떤 수행을 하면은 마무리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 방면에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주에서는 그 10주의 경계를 승속을 가리지 않고 승속의 구분 없이 이러이러한 수행을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범행품은 그 출가 수행자를 대상으로 한 법문이기 때문에 약간의 또 차이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10주품에서는 10주가 어떻게 얻어지고 있고 10주의 과인은 이렇다 하는데, 그러면은 이 범행품에서는 10주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고 물을 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저런 내용들을 합쳐서 우리가 이제 이 10주품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문을 읽으면서 그 경문에 따라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정념천자가 법회보살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지금 한글로 번역되는 부분은 그 운어 스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큰 강백님이시죠. 자, 불자여 온 세계의 모든 보살들이 열애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물들인 옷을 입고 출가하였으면 어떻게 하여야 범행이 청정하게 되오며 보살의 주의로부터 위없는 보리도에 이르겠나이까. 여기에서 온 세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는 세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사유상하 사방으로 방사선으로 쫙 해서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그래서 지구 밖에, 태양계 밖에, 은하계 밖에 많은 세계에 있는 모든 보살들이 열애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이 물들인 옷, 즉 가사를 입고 출가하였으면 어떻게 해야 범행이 청정하게 되겠으며, 범행이 청정하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이 출가해서 계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출가해서 계를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계법이 있고 계법에 의지해서 출가해서 계를 받을 때 결심을 합니다. 강하게 결심을 하게 되면은 그 마음에, 온 몸에 그 결심의 에너지가 꽉 박히게 되는데, 이것을 계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계체가 있게 되면은 이 계체를 기반으로 해서 행동을 일으키고, 그 행동을 일으킨 것이 계상이 되는데, 계상은 계상과 계법이 일치해야, 그래야 이제 지계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법을 몸으로 마음으로 강력하게 받아들이고 나면은 이 미운 대상 앞에서도 살심을 일으키지 않고, 탐나는 물건 앞에서도 훔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10주의 지위로부터 위 없는 보리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도에 삼보리에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질문을 받고, 이 법회보살이 여기에서는 지금 그냥 질문을 받고 바로 얘기합니다. 정념천자는 어떤 분이에요? 인간의 존재 입장에서 천상의 존재를 바라보면 어떤 존재냐? 청정한 존재죠. 그래서 이 인간의 입장에서 천상의 존재를 바라보면 청정한 존재입니다. 청정한 존재가 청정 범행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청정 범행을 묻는데, 정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보시를 할 때
바른 보시가 무엇이냐 하면 보시하는 사람이 있고 보시하는 물건이 있고 보시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보시받는 사람이죠. 보시하는 사람, 보시받는 사람, 그리고 보시하는 물건이 있는데 보시하는 사람이 보시하는 보시하면서 내가 보시한다는 집착도 없고 보시하는 대상을 그렇게 얕잡아 보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보시하는 물건에 집착도 남기지 않는 그래서 이 세 대상에서 집착을 남기지 않는 자리가 거기에 무념인 상태가 되어야 청정하다고 얘기합니다. 올바른 보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염은 하되 생각은 하되 생각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존재. 내가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을 통해서 두루 살펴보는 관찰은 하되 그 관찰하는 내용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제 이렇게 그런 이 염이 무념, 염을 하면서도 염하지 않는 그런 것을 정념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념의 상태들은 천자가 법회보살, 그러니까 뭐죠? 지혜가 탁월해서 법의 끝자락까지 잘 살펴서 설할 수 있는 법회보살에게 물은 겁니다. 그리고 법회보살이 답을 합니다. 법회보살이 말하였다. 불자여 보살마살이 범행을 닦을 때에는 마땅히 10가지 법으로 반연을 삼고, 반연을 삼는다는 얘기는 관찰 대상으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뜻을 내어 관찰하여야 하나니, 뜻을 내어 관찰한다는 것은 마음을 기울여 자세히 관찰해야 하나니, 이른바 몸과 몸의 업과 말과 말의 업과 뜻과 뜻의 업과 부처님과 교법과 스님과 계율이니라. 여기에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신구의 몸, 말, 마음, 그리고 신업, 구업, 의업, 부처님, 법, 승가, 그리고 계. 요것이 합쳐져야 이 계를 줄 수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이루어지고 계를 통해서 청정한 삶의 중심 에너지인 개체, 무작개체를 이루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작개체를 이루는 그 청정 범행은 도대체가 그렇게 해서 마땅히 관찰하기를 몸이 범행인가 내지 계율이 범행인가 할 것이니라 해서 이 마음을 기울여 자세히 관찰하는데 어떤 것이 범행이라는 범행이라는 청정한 행을 내는 무작개체의 그 중심이 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는 이 경을 이렇게 법회보살님이 이렇게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십주품에서 가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봤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 입장에서는 보살마살이 범행을 닦을 때는 마땅히 10가지 법으로 관찰 대상을 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기울여서 자세히 관찰하겠습니다. 그래서 몸과 몸의 업과 내지는 이렇게 계율까지를 잘 관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몸이 범행인가 내지 계율이 범행인가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경에서 일러주는 말을 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한번 살짝 뒤집어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야 하느니라 하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 말씀을 돌려서 받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나의 수행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그러면 이제 이렇게 10가지 대상으로 관찰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은 십주품에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관. 요 내용을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줘. 그걸 다른 얘기로 말하면 공성이라고 합니다. 공안성품. 그러면은 공안성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간략하게 설하신 경전이 무엇이냐? 반야심경인데, 반야심경에서 색수상행식이 즉 공이고, 공이 색수상행식이다. 이 말이 뭐예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렇게 말한 내용이 뭐예요? 오온이 그대로 공이고 공이 그대로 오온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다시 얘기하면 오온이란 말은 일체법이고 일체법이 그대로 공이고 공한 상태에서 일체법이 나오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법의 근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체법이 돌아갈 처소이기도 하고, 일체법이 발생하는 근원이기도 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공성을 얘기하는 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금강정에서 공성을 얘기하면서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유의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온을 유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몽, 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들 꿈은 꾸어봤을 겁니다. 그런가요? 자, 그럼 이제 꿈을 꿨을 때를 한번 기억을 합니다. 꿈을 꿨을 때 기억을 해보면 꿈속에 나도 있고 남도 있고 산하 대지도 있고 자연물도 있고 인공물도 있고 생전에 보지 못한 다양한 것들도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자, 꿈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 속에 나도 있고 남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다른 대상하고 좋은 관계도 맺고 나쁜 관계도 맺고 이 편안한 관계도 맺고 불편한 관계도 맺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상태에서 한 생각, 마음의 일부분이 살짝 깨어나서 아,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순간, 알아차리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꿈은 계속 꾸고 있습니다. 꿈은 계속 꾸고 있는데 그 꿈을 바라보면서 아, 이건 전체가 꿈이네 하는 걸 알아차리는 깨어있는 마음이 일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서 그 깨어있는 마음이 이 꿈속에 나타난 나도 보고 남도 보고 산하 대지도 보고 다 보고 있으면은 나타나 있는 나는 실제하는 나일까 아니면은 허상인 나일까? 꿈속에서 나 이러고 있는 거는 허상인 나죠. 남도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모두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 대상들입니다. 나도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 대상이고 남도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 대상이고 실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는 중생은 무명에 가려져 있으면 삼라만상이 실체한다고 보고 있는데 각성의 상태, 깨달음의 상태, 공성을 깨달은 상태에서는 그 모든 것이 뭐죠? 꿈속에 나타난 모든 현상이 내 마음으로 귀속되듯이 일체 삼라만상이 공성에 귀속되고 공성으로부터 삼라만상이 전개되는 이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때 지혜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그런 공성을 기반으로 한 상태에서 다음에 경문을 바라봅니다. 이 꿈속에서 내 몸을 기준으로 하고 꿈속에서 아, 이게 꿈이네 하는 마음자리가 내 몸을 바라보면서 묻는 말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지금 읽어드리는 경문을 들어봅니다.
만일 몸이 범행이라면 범행이 몸이겠죠. 몸이 범행이라면 범행이 몸이다. 범행은 선하지 않은 것이며 법답지 않은 것이며 흐린 것이며 냄새나는 것이며 부정한 것이며 싫은 것이며 어기는 것이며 잡되고 물드는 것이며 송장이며 벌레 무더기인 줄 알 것이니라. 갑자기 이게 뭔 소리냐. 범행은 청정 범행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만일 몸이 범행이라면 범행이 몸이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범행은 몸이 범행이라면 몸은 어때야 돼요? 청정해야지. 청정한 범행이어야 하는데 이 몸은 어떠냐면은 그 도리를 따를까? 우리 범부의 몸은 도리를 따를까 안 따를까? 그 올바른 도리를 잘 따라갈라 해요? 올바른 도리를 잘 안 따라갈라 그래요? 잘 안 따라가지. 선한 도리를 잘 안 따라가려고 버티는 마음이 있죠. 우리 스스로의 몸을 바라보면 그 몸이 그래서 선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몸이 하는 작용을 보면은 그것이 다른 이의 모범이 되는 것이 많은가, 다른 이의 모범이 안 되는 게 많은가. 다른 이의 모범이 돼서 다른 이가 따라올 만한 궤적을 만들면은 법이라고 하고, 다른 이가 따라올 만한 궤적을 만들지 못하면 비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은 법을 만드는 것보다 비법을 만드는, 중생의 몸은 그런 비법을 만드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선하지도 않은 것이며 법답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몸은 무엇으로 유지되느냐 하면 음식이라는 여러 가지 이렇게 혼탁한 것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혼탁한 것으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흐린 것이고, 이 몸이 범행이라면 이 몸도 청정해야 할 것인데, 지금 이 몸의 특징들을 얘기하면서 앞에 마음을 기울여서 자세히 관찰해야 된다 그랬죠. 10가지 대상에 대해서 지금 요 내용을 이렇게 지금 법사가 이야기하는 게, 몸 하나를 놓고 이렇게 손을 놓고 이렇게도 보고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옆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몸이라는 거 하나를 놓고 이런 측면도 보고 저런 측면도 보고 이러는 거를 뭐예요? 마음을 기울여서 자세히 관찰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청정범행의 무작개체를 찾을 길이 없더라. 그러면 이 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법문을 지금 몸에 대해서 얘기한 이것은 무엇을? 청정범행을 얻기 위해서 범행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공성의 기반을 둔 행위라야 제대로 된 청정한 범행이지, 이러한 물리적인 몸에 의탁해서는 청정한 범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몸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이 몸은 선하지 않은 것이며 법답지 않은 것이며 흐린 것이며 냄새나는 것이며 부정한 것이며 싫은 것이며 어기는 것이며 잡되고 물든 것이며 송장이며 벌레 무더기인 줄 그렇게 알게 되면은 이 몸에 대한 집착이 깊어질까 얕아질까요? 얕아지겠죠. 자기 몸을 그렇게 관찰을 자꾸 합니다. 그러면 이 몸에 대한 집착이 낮아져요. 이렇게 자기 몸을 잘 관찰하는 마음자리 하나에서 자기 몸을 관찰하면서 자기 몸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집착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보살필 수 있는 여유를 갖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보는 마음이 자리 잡아야, 그래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자비가 깃들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몸의 업,
말의 업, 또 뜻의 업, 이런 것들을 대해서 관찰을 하나하나 하고 난 뒤에는 어디로 가느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어디를 관찰하게 하느냐 하면은 이런 상태를 보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이제 법회보살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을 그렇게 관찰하고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법문을 합니다. 좀 경문을 뚝 띄어서 뒤로 왔습니다. 이렇게 관찰하면 몸에 취할 것이 없고 닦는데 집착할 것이 없고 법에 머물 것이 없으며 과거는 이미 멸하였고 미래는 이르지 못하였고 현재는 고요하며 업을 짓는 이도 없고 과보를 받는 이도 없으며 이 세상은 이동하지 않고 저 세상은 바뀌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몸에 대해서, 몸의 업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말의 업에 대해서, 또 뜻에 대해서, 뜻의 업에 대해서 이런 것을 쭉 그렇게 관찰하면서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키는 대로 마음을 기울여서 자세히 관찰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 몸에 집착할 것이 없고 또 자기가 닦는 것에도 집착할 것이 없고, 그리고 또 모든 법에 대해서 자기가 지키는 계법에 대해서, 자기가 지니는 계법에 대해서도 집착하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화엄경의 이 경문은 그 지계 바라밀의 삼륜청정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 첫 번째, 이 지계를 하는 그 몸에 취할 것이 없고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닦는 행법에 집착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지켜야 할 계법에 집착하는 바가 없고, 이것은 뭐죠? 그 지킬 사람과 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과거는 이미 멸하였고 미래는 이르지 못하였고 현재는 고요하며, 그래서 사람과 행법과 그리고 그 시간, 요 세 가지가 청정할 때 계법의 청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업을 짓는 이도 없고 과보를 받는 이도 없으며, 그리고 그 모든 현상은 미래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과거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체법의 성품을 꿰뚫어 봐서 그것이 공한 성품인 줄 알아볼 때, 공한 성품은 과거에서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것도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것도, 공성의 자리는 오고 감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십주품에서 공성의 자리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공성의 자리에 안주한다. 십주품은 어디에 안주한다? 공성의 자리에 안주하는 품입니다. 그래서 공성의, 지금 이렇게 몸의 상태, 몸의 업, 말의 업, 이렇게 하나하나를 자세히 마음을 기울여 관찰하면서 그것이 아니구나, 그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구나, 그것에 안주할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우리는 공성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범행품의 이런 법문 내용입니다. 이렇게 관찰하고 나면은, 그렇게 이제 공성의 상태에서, 그런 공성을 체득한 상태에서 다시 확인 차원에서 법회보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범행이냐? 몸이 범행이냐? 몸의 업이 범행이냐? 아니지 않느냐? 또 말이 범행이냐? 말의 업이 범행이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또 뜻이 범행이냐? 뜻의 업이 범행이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담고 묻는 겁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범행이냐? 범행은 어디서 왔으며 누구의 소유이며, 이 범행은 어디서 왔으며 누구의 소유이며, 공성의 자리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도 아니며, 자체는 무엇이며
공성의 자체는 이 언어도단 심행처멸, 언어가 닿지 않는 그 자리, 정득의 자리죠. 그리고 이것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공성의 그 자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의 자리이기 때문에 있다고도 없다고도 이룰 수 있는, 또 있다고 하도 우리 사람의 언어는 양극단, 즉 뭐냐면은 있다 없다 또는 높다 낮다 좋다 나쁘다 이런 양극단으로 이진수의 이 사유법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보고 생각하고 판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공성의 이치, 공성과 상응하는 삼라만상은 이진수의 범위 안에 들질 않습니다. 우리는 둘로 나누어 볼 때 지혜롭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선합니까? 글쎄요. 당신은 악합니까? 글쎄요. 당신은 이도저도 아니면 진심이 없군요. 글쎄요. 왜? 이진수로 물어보는데 이진수로 딱 부러지게 답할 수 없는 것이 신시적인 사실인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이진수로 나누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얻는, 절에 들어오면 불이문이라고 있죠. 둘로 이진수로 이거냐 저거냐 극단으로 나눠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제법 실상을 바라보는 안목, 그 상태에서 그런 안목이 있어야 공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쪽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러면 색수상행식 온, 색인가 색이 아닌가, 수인가 수가 아닌가, 상인가 상이 아닌가, 행인가 행이 아닌가, 식인가 식이 아닌가. 그러면은 여기서 뭐냐면은 색즉 시공했을 때는 또 온 즉 공, 온 즉 시공했을 때는 온이 공이 되면은 공은 색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공인 상태에서는 색도 아니고 수상행식도 아닐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또 색이기도 하고 수상행식이기도 한 거예요. 이런 자리, 이렇게 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저건가 물을 때는 공성에 안주한 지혜로서는 그것은 그걸 바라볼 때 다 올바른 질문이 아니다. 그렇지만 범부는 양극단에 머물러서 양극단의 언어로 묻고 답하고 총명을 자랑합니다. 양극단에 치우친 우리는 양극단을 통해서 번뇌를 일으키고 어리석음을 양산하는데 우리 중생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떻게 관찰을 하냐? 이렇게 관찰을 하면 범행이란 것은 현상계 안에서는 범행이란 것은 현상계 안에서는 얻을 수 없는 까닭이며 삼세의 법이 다 공적한 연고이며 공성을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그렇다는 얘기죠. 뜻에 집착이 없는 연고이며 앞에 몸에 집착하는 바가 없다고 했죠. 신구의에 집착하는 바가 없어지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마음에 장애가 없는 연고이며 이 마음에 일체의 혹이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계와 관련해서는 뭐죠? 내가 계를 받고 계행을 한다. 이런 계를 받고 계행을 한다는 이런 두 가지 분별적인 마음이 사라져. 그런데 그 일체의 행이 공성과 상응하게 되면은 청정하게 되고 선하게 됩니다. 공성과 상응하지 않는 행은 때로는 유루의 선법이 되기도 하고 유루의 악법이 되기도 하고 그냥 무기의 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공성과 상응하는 선행을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청정 범행이 신구의 삼업으로 발현될 수 있는 우리 일체 모든 중생들이 이런 신구의 삼업이 공성과 상응하면서 청정 범행을 발휘할 수 있는 보살들이 되기를 발언하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 법회보살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설하고 있습니다. 경문을 쭉 읽겠습니다. 이렇게 관찰하면 범행이란 법을 얻을 수 없는 연고이며 삼세법이 다 공적한 연고이며 뜻에 집착이 없는 연고이며 마음에 장애가 없는 연고이며 행할 것이 둘이 없는 연고이며 방편이 자제한 까닭이며 공성에 안주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중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행법의 방편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죠. 모양이 없는 법을 받아들이는 연고이며 공성에는 어떠한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공즉시색, 그 공한 성품 위에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모양 없는 법을 관찰하는 연고이며 그 십주품은 공성에 안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품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법이 평등함을 아는 연고이며 색도 공이고 수도 공이고 상도 공이고 색수상행식이 각각 다르지만은 공성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하나인 법이 됩니다. 이렇게 그 모든 부처님법 안에서는 어떤 법도 평등하게 이루어집니다.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는 온갖 부처님의 법을 갖춘 연고이며 공성 속에서는 일체의 법이 그것도 청정한 일체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성을 갖추면은 일체의 법을 갖추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일구 일체구, 하나가 갖추어지면 일체가 갖추어진다. 그래서 온갖 부처님의 법을 갖춘 연고로 이렇게 이러한 것을 청정 범행이라 이름하느니라 해서 우리는 그 십주품에서 일러주신 공성에 안주함으로 해서 청정 범행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청정 범행을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의 내용이 다른 이들의 청정 범행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공부의 과목들입니다. 거기에는 부처님의 심력지와 사무량심과 그리고 또 무연자비의 마음을 설하십니다.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0가지 법을 닦아야 하나니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옳은 곳, 그른 곳을 아는 지혜. 그러면은 이 옳은 곳, 아는 곳을 아는 지혜라는 게 뭐냐면은 옳은 곳이라는 게 이 곳이라는 게 이 시처, 올바른 도리이다, 맞는 말이다, 비처, 그른 도리이다, 틀린 말이다. 그럼 무엇이 옳은 말이고 무엇이 틀린 말이라는 얘기냐? 이것을 명확하게 아시는 지혜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청정한 마음으로 선행을 지으면은 그 사람은 이 선행을 짓고 복을 지으면 그 사람은 복락을 받는 것은 시처, 올바른 도리이고, 악업을 지으면서 선한 과보, 또 즐거운 과보를 받게 된다는 것은 무유시처, 올바른 도리가 없다, 올바른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죠? 인과에 맞는 도리를 명백하게 아시는 분이다. 우리는 범부중생은 어떻게 해요? 악업을 지으면서도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 중생들이, 중생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악업은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복은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교화합니까? 선업을 짓고 복업을 지어서 복을 받게 하는 쪽으로 교화를 하는 겁니다. 인과의 도리가 맞아떨어지게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10가지는 심력,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힘 10가지 열의 심력을 얘기하는 건데, 열의 심력을 공부하는 겁니다. 누가? 십주보살님이 열의 심력을 부분적으로 10% 배우고 20% 배우면서 이 능력을 배워서 어떻게 해요? 중생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옳은 곳 그른 곳을 아는 지혜. 지난 세상 지금 세상 오는 세상의 업과 과보를 알아. 일체 중생들의 업과 과보를 아니까 그 과보를 조정해주는 능력이 생기겠죠. 모든 선정 해탈 삼매를 아는 지혜. 선정 해탈의 깊고 낮은 단계를 아니까 그 상태에서 그 어느 중생이 어느 선정을 얻으면 그 다음 단계가 어디로 나가 어떤 선정을 닦아야 하는지 그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추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근성에 수승하고 열등함을 아는 지혜. 그러니까 이 중생의 근기가 수승하면 그러면은 좀 높은 수준의 법을 일러줄 수 있고, 근기가 약하면은 낮은 수준의 근기에 따라서 전해줄 법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 다음에 가지가지 중생들의 이해의 정도를 아는 능력. 그 다음에 가지가지 경계를 아는 그 능력인데, 이 뭐냐면은 중생은 사람의 업력이 있으면 사람의 세계가 전개되고, 또 축생의 업력이 있으면 축생의 세계가 전개되고, 지옥의 업력이 있으면 지옥 경계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악귀의 업력이 있으면 악귀의 경계가 펼쳐지고, 그래서 내 업력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각각의 업력에 따라서 각각의 경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력을 바꾸면은 나에게 펼쳐지는 경계가 달라집니다. 선업을 지으면은 복락을 많이 받고 경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또 온갖 곳에 이르는 것을 아는 지혜. 그러니까 이 어떤 업력을 가지면은 어떤 수행을 하면 어떤 악업을 지으면 어디로 가고, 어떤 선행을 하면 어디로 가고, 어떤 수행을 하면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지혜. 천안통에 걸림없는 지혜, 숙명통에 걸림없는 지혜, 또 이 번뇌 습기를 영원히 끊는 지혜. 이런 것들이 10가지 열애의 10가지 힘을 낱낱이 관찰하여 낱낱 그 힘에 한량없는 뜻이 있는 것을 마땅히 물어야 하느니라. 그러면은 뭐냐면 열애의 10가지 힘에 대해서 낱낱이 묻고 낱낱이 이해하고 낱낱이 실천해서 낱낱이 그 힘을 얻도록 해라, 이런 뜻이죠. 이런 것이 십주 보살님들의 공부 과목입니다. 자, 그렇게 들은 뒤에는 크게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나니 이 자비한 마음, 자심, 비심, 사무량심은 자비희사, 이렇게 되는데,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고 중생을 관찰하여 버리지 아니하며, 중생을 관찰하는 건 중생의 병통을 잘 관찰하는 겁니다. 모든 법을 생각하여 쉬지 아니하며, 모든 법을 알맞게 잘 관찰해서 그 법이 어떻게 약으로 쓰이는지 잘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은 중생에도 집착하지 않고 법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생의 번뇌를 떼라고 생각하면은 이 부처님의 일러주신 법들은 비누와 같습니다. 그래서 비누를 섞어서 때에 이렇게 이게 때에 문지르면은 그렇게 이제 오물이 깨끗하게 씻겨 나가는데, 그 오물을 씻어내는 이 비누에 집착할 일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비누를 통해서 때를 씻어내고 얻고자 하는 것은 청정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법을 의지해서 번뇌를 소멸하되 그 번뇌를 소멸시킨 법에는 집착하지 않는다 하는 말을 이 비누의 비유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없는 업을 행하고도 과보를 구하지 않으며, 그래서 자비희,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른 중생들의 번뇌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없애주는 것은 이게 기쁨이죠. 그 다음에 위없는 업을 행하고도 과보를 구하지 않는 건 사, 아무 곳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것을 자비희사, 사무량심과, 그 다음에
모든 경계가 그 환술과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변화와 같다는 건 실체가 없는 줄 아는 겁니다. 모든 중생들의 이게 변화와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 같아. 그러면은 모든 법도 그러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 인연 없는 중생. 이 생연이라는 건 중생연. 중생이 연을 짓는 법은 애정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법연이라고 해서 법에 의지해서 인연을 맺는 것을 법연이라고 하는데, 중생연이나 법연은 전부 다 그 유의의 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무연대비는, 무연자비심은 이것은 이 무의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화엄경은 무연자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좋아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자, 이제 마지막 구절 남았습니다. 범행품 마지막 구절입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렇게 관행함으로써 서로 이런 관행과 서로 상응하면 모든 법이 그 두 가지 이해를 내지 아니하며 온갖 부처님의 법이 빨리 앞에 나타날 것이며, 그렇게 해서 처음 발심할 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며, 온갖 법이 곧 마음의 성품임을 알 것이며,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다른 일을 말미암아 깨닫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이제 이렇게 앞에 내용, 이렇게 모든 것을 관행을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법회보살님이 일러주신 대로 관행을 실천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빨리 이게 이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갖 부처님의 법을 빨리 앞에 나타내. 이게 뭐예요? 공성이 앞에 빨리 현존할 것이며, 그러면 처음 발심할 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얻는다. 초발심시 변성정가. 그런데 여기서 초발심시라는 거는 처음 발심할 때 보리심을 발할 때가 아니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보리심을 개발하였을 때, 이렇게 개발의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보리심을 개발하면은, 그럼 보리심을 개발하면은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그러면 보리심을 개발하는 것은 뭐냐? 일체법이 마음 자성인 줄 안다. 마음 자성을 공성의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체법이 공성임을 아는 자리, 공성이 일체법이 되는 자리,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명백함을 아는 자리, 이런 자리를 깨닫게 되면은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다른 일을 말미암지 않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범행품이고, 다음이 이 발심공덕품인데, 이 발심공덕품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초발심이 얼마나 어떤 공능이 있길래 이렇게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보리심을 개발했을 때 그 공덕은 이렇게 거대하다, 이렇게 대단하다, 이런 내용들을 쭉 설해 주시는 것이 이게 발심 공덕품이 됩니다. 해서 오늘 범행품과 이 발심 공덕품을 함께 다루려고 했지만은 주로는 범행품만을 해서 법문을 마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